2024년 올해죠. 6월 12일 날 국내 벤처의 대부라고 불리는 정문술 회장님이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이번 달이니까요. 그죠? 정 회장님은 갖은 고생으로 회사를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었죠. 그는 이제 자녀에게 유산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카이스트에 아까 보셨죠? 515억을 기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이 한국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 회장님이 이제 일으킨 회사 이름이 미래산업이에요. 미래산업인데 2001년도에 아주 그 상한가를 찍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벤처 회사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설립을 하셨는데, 착한 기업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말을 남기고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넘기고 본인은 이제 물러가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경영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앤드류 카네기가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렇게 이분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기부하셨던 거예요. 또 고인이 본인의 기부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바라지 않으셔갖고 2003년 10월 30일 날 카이스트에서 이제 정문술 빌딩이라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연구소를 지은 거죠. 이름을 이제 정문술 빌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학교 측에서 와가지고 축사도 좀 해주시고 감사 앞에도 증정할 예정이었는데, 그분께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청렴결백하신 겸손하신 회장이셨습니다. 그는 이제 부를 배물림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하루에도 12번씩 그 마음이 막 바뀌고 이랬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나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분이 바로 정 회장님이세요. 그러니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사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많은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한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가 굉장히 크십니다. 2014년입니다. 미국 포브스지에서 우리 정 회장님을 아시아 태평양 자선가 48명에 선정했고요. 과학기술에 대한 공로로 과학기술 창조장을 수상하셨어요. 창조장. 이런 기사를 이렇게 우리가 접하면 정말 내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겨나고요. 최근에 어디죠? 루마니아의 K9이라는 자주포를 수출했거든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1차 인도분만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발달되고 한 것이 다 이 정 회장님 같은 분들이 카이스트에 이렇게 기부하시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인지 참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참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부의 대물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 안 됐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받았던 게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그 노래 아시죠? 그게 그 뭐냐면 저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가수 진성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얼마 안 됐어요. 보릿고개 겪은 지가. 보릿고개를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는데 봄이면은 쌀이 없어서 보리밥도 제대로 못 해먹던. 예전에 보리밥에다가 그 무 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 바로 전 시대에는 그 뭐 무를 갖다 채를 써서 많이 만들려고 죽을 만들었어요. 보리하고. 그래 그거를 막 이렇게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궁뎅이에서 뭐가 나와요? 빵빵빵빵 이렇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무기를 수출하고 경제 10위 안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이제 된 거죠. 국가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으면요 후손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 그 필리핀을 한번 보세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6.25 때 더 잘 살았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마르크스라는 마르크스가 아니고 하여튼 그 대통령이 한 분 계셨는데 이멜다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정치를 잘못해갖고 부패로 말미암아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엄청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부패하면요 국민이 고생합니다. 이런데 우리나라 정 회장님은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시죠. 다시는 가난을 대물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515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빌어서 미래산업 정문술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여기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난해 구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접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알게 돼 있는 사항인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축낸다는 말을 다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부자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즉시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는 오늘로부터 모든 업무는 스탑. 응?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재정과 그 다음에 장부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해고를 당하면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예? 노동을 하면서 살자니 힘이 없고, 예? 구걸하며 살자니 창피하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생각난 게 뭐예요? 채무자를 불러요.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빨리, 여기 빨리라고 그랬죠. 빨리 써라.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빨리 써라. 그래서 이제 빚진 자를 불러서 탕감해주고 나중에 도움을 요청할 요량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기름 100만은 50으로 써라 이렇게 말하고 밀 100석은 80으로 해주었습니다. 자, 우리 과연 이 말이 오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 볼 때 참 가능하지 않죠.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예,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다 이제 경찰서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제가 이래서 이게 과연 제 사실일까 아니면 어떤 떠도는 소문인가 또는 꾸며낸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WBC 주석을 찾아보니 그 당시에는 가능한 얘기였다. 왜 가능했느냐를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먼저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은 땅 주인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땅 주인이 헤롯 왕이 거의 80% 이상을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그는 얼마 되지도 않고, 그 80%를 누가 소작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소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소출해가지고 7대3으로 했는지 6대4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산다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기후가 좋거나 물이 이렇게 비가 잘 오거나 이러면 좋은데, 만약 흉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기름이 100말이라고 그랬어요. 100말. 이게 참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해표 식용유 요만한 드럼통으로, 예? 있잖아요. 드럼통 네모나게 생긴 거.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100마리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거기에 1년간 생산해서 나오는 기름의 양이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밀 100석이라고 했죠? 밀 100석. 이거는 그냥 조그마한 이런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큰 헥타르에서 생산되는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탕감해 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탕감해 준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매년 농사가 달랐대요. 소출이 다 달랐기 때문에 소출이 많을 때는 또 많이 걷어왔겠지만 소출이 적을 때는 그러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이 청지기가 탕감을 해준 거예요.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만약에 청지기가 100마리라고 했는데 100마리 다 받고 50은 자기 집 창고에다가 집어넣었다면 이거는 뭐 이게 이제 발견됐다라면 이제 능지처참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 뺏기는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빨리 와서 소장농에게 스스로 증서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예,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흉작도 있고 풍년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탕감을 해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탕감해준 사람이 이 청지기에 입을 싹 닦으면서 나 당신이 탕감해준 줄 몰라. 응? 난 당신 도와줄 의무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엄청나게 많은 걸 탕감받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청지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면 안 되니까 소장농도 마찬가지로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빌어먹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내가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이런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빌어먹느니 죽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볼 적에 청지기의 한 행동을 납득이 가시죠? 좀 납득이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취지는 이 세상의 재물 자체는 아무 힘이 없지만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한다면 천국에서 많은 사람의 칭송과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몇 번 예를 한번 들기도 했는데 영화 쉰들러 리스트 여기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가 뭐 어떻게든지 간에 굉장히 커다란 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이제 끌려가서 죽게 되니까 이 가난한 마음이 생긴 거죠.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있는 거를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가지고 구해낸 게 자그마치 약 1200명이에요. 제가 그 홀로코스트에 가가지고 리스트를 직접 봤거든요. 이렇게 타자로 찍은. 그러니까 그 타자로 찍은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나는 사는 거예요. 죽죠. 그래서 그 힌들러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손들이 나중에 전 세계에 다 흩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그 쉰들러의 그 생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조문을 하고 정성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적에 참 생각을 해보세요. 쉰들러가 나중에 누가 이기게 돼요? 전쟁에서? 연합군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 다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라는 명목하에 가족과 자기는 몸매를 사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쉰들러는 정말 지혜롭게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죠.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래서 이 보람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옳은 길을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그는 자기 것을 희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긍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요. 머릿속으로는 하는데 이 마음이 동의를 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행동으로 하기가.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앞에 비유와 뒷 비유가 너무 달라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난해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법으로 비유로 풀어요. 비유로 자, 주보 뒷면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막 풍년이 돼가지고 많아지고 이랬으면 창고를 지을 것이 아니라 좀 그거를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옛날에 그 경주에 무슨 부자? 최부자처럼 이렇게 좀 나눠줬으면 어땠을까? 그럼 그 부자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늙어서 돌아가셨다면 그 천국에서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혜택받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와갖고 그분을 존경하고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또 하나님도 야,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0개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라고 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6장과 12장의 이 두 비유는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 방향을. 그게 무엇일까요? 한 방향을 가리키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죠? 14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이죠. 13절 말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듣고서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뭐냐면
유별나게 돈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 예? 자색 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사람, 이 바로 바리새인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뒤에 보면 거지 나사로 또 비유가 또 나오죠. 근데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았어요. 네? 권력과 탐욕 속에 살았습니다. 시장에 가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기를 원했고요. 또 어떤 나쁜 바리새인은 그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리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부자고 부자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기에서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 17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 곳간을 헐고 나오죠. 내 곳간을 헐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다음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연거푸서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부자의 인생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특권층이었어요. 그러니까 특권층이 풍요를 누리며 이 당시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말이 들어왔겠습니까? 귀에? 만몬주의였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우리나라 지금 자본주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통하는 그런 세상과 별 차이가 없던 그런 시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찾아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 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지금 시대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될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돈을 사랑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 근데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현대인은 내일이 자기 손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서 온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바로 현대인입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말씀이지 창고에 쌓아둔 재물이 아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즉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또 누가복음 16장의 슬기로운 청지기를 이렇게 대조하신 거예요. 대조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고 또 이런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선행을 해서 너의 영혼을 구원받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뉴욕의 한 기타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술은 희망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돈이 사랑이고 권력입니다. 예술도 돈을 벌지 못하면 바보 취급합니다. 종교인도 화폐를 얻지 못하면 무시당합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마 이러한 아무리 좋은 체제가 나오더라도 이 일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마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카이스트의 515억을 기증하신 이런 정문술 같은 분이, 회장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 제가 영흥도에 놀러 갔고요. 가족여행을 같이 갔는데 거기가 서해이다 보니까 드라이브를 하면서 쭉 가다 보니까 배가 한 척이 있는데 뻘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물이 되다 보니까 배가 이제 출항을 못하고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저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생각이. 한국교회가 예전에 우리 평양 대부흥회를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영적 각성이 있던 나라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참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그죠? 또 선진국이 된다면 더더욱 전도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러면 너 언제 물이 들어오냐 이거죠. 언제 물이 들어와서 노를 열심히 저어서 나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어떤 기회요? 아직 우리는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엄청 못 살잖아요. 예? 정말 못 살아요. 최빈국 중에서 최빈국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남북을 평화 통일을 이루어진다면 다시 제2의 평양 대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북한에도 지금 보니까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발도 할 뿐만 아니라 또 탈북민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여론이 이어지면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날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준비를 하든가 찬양하며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보 지편에 보니까
잠언 2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이니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탐욕의 눈은 또 없습니다. 또 교만하지도 않아요.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지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찬양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어요? 물이 바다 못 덮어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물이 바다를 어떻게 덮어요? 우리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나라,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남북 통일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청지기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돈이 많고 적고 간에,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어떤 것인지 간에 오늘 없어지는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재물이잖아요. 이런 재물을 가지고 묵혀두거나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큰 것으로 너에게 상을 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살아있는 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